이따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새벽기도 시작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69장 보겠습니다. 찬송가 69장입니다. 온 천하가 물을 우러러 다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좋은 날은 밝으네. 좋은 빛나는 밝은 날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힘차게 부는 바람아 더 가는 묘한 구름아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 돕는 자가 아침에 젖이는 고운 저녁문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 흘러가는 맑은 물 다 주를 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 좋아 맑은 물 습익과 열을 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 귀한 땅은 날마다 한없는 복을 펼치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땅 위에 꽃과 열매들 주 영광 나타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너 선한 마음 가진 자 늘 용서하며 살아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큰 고통 슬픔 지닌 자 내 근심 주께 맡겨라.
주 은혜 받은 만민아 다 꿇어 경배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삼일체 주님께 존귀와 영광 돌려라. 주를 찬양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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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멘. 오늘 저희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2장입니다. 마태복음 22장 오늘은 15절에서 22절까지 함께 교도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5절입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제자들을 비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문하여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버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의 이름으로 오지 아니하시니이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경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의 악함을 하시고 이르시되 의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싫어하느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와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아멘. 오늘 아침도 새벽을 또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와 또 평강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한 주간 자녀를 위한 저녁 기도회로 우리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아침 저녁으로 주님 앞에 나와 간구하고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응답으로 또 응답을 받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 18절의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저들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의식하는 자들아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바리새인들의 이 의식하는 모습, 가식적인 그런 모습들이 몇 가지 나오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아멘.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저들끼리 서로 상의를 하는데 예수를 어떻게 하면은 걸리게 할까 하는데 말씀을 보게 되면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서로 대화를 하면 말의 진위를 따지고 그렇게 되는데 바리새인들은 지금 예수님의 말꼬리를 잡으려고 하는 거죠. 시험을 해서 예수님이 혹시라도 말에 실수를 하게 되면 그것을 올무에 걸리게 하려고, 사람을 걸고 넘어지게 하기 위해서 지금 대화를 하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대화를 하죠. 겉으로는 말을 하고 대화를 하지만 속으로는 지금 어떻게 하면 말꼬리를 잡을까, 어떻게 하면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이걸 가지고 사람을 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겉과 속이 지금 전혀 다른 모습이지요. 16절 말씀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거리끼는 일이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니이다. 아멘. 1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님께 보내죠.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은요, 종교적으로 결례가 너무 차이요. 또 정치적인 면에서도 서로 다른 견해 때문에 잦은 충돌이 있었던 부류입니다. 두 부류는 절대 같이 있을 수가 없대요. 종교적으로 바리새인들은 종교적으로도 굉장히 율법을 중시하죠. 헤롯 당원들은 굉장히 정치적이어서 현세를 아주 중시하는 그런 모습들이죠. 두 부류는 절대 같이 할 수 없는 부류인데, 특별히 예수님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는 일찍부터 협력관계에 있었다. 마가복음 3장 6절에도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이 서로 힘을 같이 해서 예수님을 넘어지게 하려고 하는 일들을 했다는 거예요. 두 부류가 같이 할 수 없는 부류, 늘 평소 때는 늘 적대시하고 충돌하는 관계인데, 예수님을 넘어지게 하는 일에 있어서는 하나가 아니다. 가시적인 모습이죠. 저들이 원래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가면을 쓰고 나타난다는 거예요. 16절 처음 말씀 보면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이 가지 않습니다. 자기 제자들을 보내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직접 대하고 예수님과 하려면 자기 위신과 체면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들은 뒤로 빠지고 어린 자기들의 제자들을 전면에 내세워서 이 일을 하게 했다. 이런 면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참 위선적이고 가식적인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16절 말씀 보면 예수님을 만나서 이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선생님이요,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는 분입니다. 당신은 아무에게도 거리끼는 게 없고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찬사를 보내는 거죠. 찬사를 선생님이여 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랍비 정도가 아니죠. 정말 당신은 귀한 가르침을 하는 분입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입술로는 선생님이라고 부릅니다. 겉으로는 당신은 참되신 분이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는 분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정작 예수님을 대하는 저들의 태도를 보면 이 정도 선생님으로라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거죠. 속으로는 칼날을 갈고 있으면서 겉으로는 선생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참되다고 이야기하면서도 예수님을 걸고 넘어지려고 하고 있으며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친다고 말하면서 정작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겉의 모습과 속의 모습이 너무 다른 거죠. 저들이 예수님께 한 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예수님을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하기 위해서 던진 질문은 이런 질문이죠. 17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있어서 자기에게 세금을 하시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하니. 아멘. 예수님께 와서 질문을 던지는데 질문의 내용은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은 건지 옳지 않은 건지 말씀해 달라는 거죠. 저들이 예수님께 나와 질문을 할 때 정말 몰라서 질문한 게 아니죠. 궁금해서 질문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앞에 15절의 말씀처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하기 위해서 이 질문을 던졌다는 거예요. 입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로운 편에 서는 듯 하지만은 속에는 올무를 깔고 곤란한 질문으로 난처한 처지에 빠뜨리게 하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께 접근하고 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모습을 다 아셨다는 거예요. 다 아셨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칠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이 질문은 사실은 납세에 대한 질문이 사실은 아니죠. 이 질문을 한 이유는 세금을 내라고 하면 예수님께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할 때 당연히 세금을 내야지 라고 말하면 이방인의 왕의 통치 아래에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는 거죠. 인정한다. 예전에는 로마가 유대인들에게 유대의 분봉왕에게 세금을 내게 했습니다. 분봉왕에게. 그러니까 그때는 별 문제가 없었어요. 유대인들이 자기 왕에게 냈으니까 문제가 없었는데 헤롯 아겔라오 이후에는 정책을 바꿔서 아겔라오가 죽고 난 다음 정책을 바꿨습니다. 세금을 분봉왕에게 내게 하지 않고 그 지역을 다스리는 로마의 총독에게 내겠다요. 총독에게. 그러니까 유대인 입장에서는 분봉왕에게 낼 때는 자기 동족에게 유대인 왕에게 내니까 문제가 없었는데 로마의 총독에게 내려고 할 때 문제가 달라지죠. 이방의 왕을 인정하는 격이 되고 우리는 거기에 속국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표가 됐어요. 그래서 그걸 거부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세금을 내라고 만일 말을 하면 이방의 왕의 통치 아래 우리가 있음을 인정하고 이방의 왕이 우리 왕이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표시가 된다는 거예요. 이제 유대인들에게 배척을 당하게 되겠죠. 반면에 세금을 내지 말라고 말을 하게 되면 정부 그리고 국가에 도전하고 정치적으로 몰릴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게 되면 바리새인의 제자들이 헤롯 당원들과 같이 갔어요. 일부러 같이 보내는 거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해도 걸리는 거예요. 세금을 내라고 하면 바리새인들에게 걸리고 세금을 내지 말라고 하면 헤롯 당원들에게 걸리게 되어지게 되죠. 예수님께서 이 대답에 어떤 대답을 해도 걸리게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20장 20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처단하는데 로마 총독의 손에 처단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18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배신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시험하느냐. 아멘. 예수님께서 저들의 외식 속에 담겨져 있는 악함을 주님께서 아셨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선생님 하고 찾아오고 몰라서 묻는 것처럼 말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을 총독의 손에 처단당하게 하기 위해서 이 질문을 던지는 것을 주님께서 아셨다는 거죠. 그래서 악함을 주님께서 아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저들의 그 질문에 대해 유명한 대답을 하시죠. 2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해도 걸리고 저렇게 해도 대답이 걸리는데 예수님께서 기가 막힌 대답을 하시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누구에게도 걸리지 않는 대답을 주님께서 하십니다. 아주 절묘한 정답을 내놓으신 놀라운 지혜를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19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같이 보죠. 시작.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와 건을. 아멘. 이건 세금 낼 돈 했습니다. 세금 낼 돈. 당시에 세금을 낼 때 그 세금은 데나리온으로 내게 돼 있어요. 로마 황제가 되면 황제가 돼서 하는 일 중에 하나는 뭔가 하면 화폐를 만듭니다. 자기 형상을 찍어 만든 화폐를 발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화폐는 당시 왕권의 상징이에요. 내가 이 나라의 황제다. 내가 여기에 가이사다. 자신의 지배 아래 모든 나라가 있음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것이 화폐를 만들었다. 데나리온에다가 자기 화폐. 그래서 로마의 황제들은 왕 위에 오르면 즉시 자기 자신의 그 얼굴이 담겨져 있는 자기의 화폐를 만듭니다. 그 화폐가 통용되는 모든 곳에는 자기의 통치가, 자기의 지배권이 다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거죠. 특별히 예수님 당시 때 이 로마의 가이사는 티베리우스입니다. 티베리우스. 그래서 이 당시에 있던 그 데나리온을 보게 되면 그 데나리온에 황제
황제의 신성을 나타내는 월계관을 쓰고 있는 티베리우스의 두 상이 나와요. 월계관을 쓰고 있는 티베리우스의 상이 있고 거기에 이렇게 글귀가 적혀 있어요. 존엄한 신의 존엄한 아들 티베리우스 가이사. 존엄한 신의 아들, 존엄한 아들 티베리우스 가이사. 이렇게 적혀 있다. 이 데나리온. 모든 로마에 속해 있던 나라 사람들이 다 이 데나리온을 다 쓰게 만듭니다. 모든 나라의 이 가이사, 이 티베리우스가 나의 통치 안에 있다. 지배권을 표하는 모습이죠. 그래서 세금 내는 것을 이 돈으로 내게 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을 하시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그 형상, 데나리온의 형상이 누구 형상이냐? 티베리우스 가이사의 형상으로 되어 있다. 그렇다면 가이사에게 내라.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내라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대답을 통해서 아주 근본적인 문제를 터치를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만물은 새겨진 형상의 주인에게 속하게 되어 있어요. 데나리온의 형상이 가이사의 형상에 심어져 있으면 가이사에게 내는 거예요. 누구의 형상이 새겨져 있느냐에 따라 그 형상의 주인에게 속한 거예요. 그러면 데나리온의 형상, 표면의 형상이 가이사의 형상이 되면서 가이사의 것이라면 온 세상의 만물의 형상은 누구의 주인이에요? 누가 주인이에요? 모든 만물에는 누구의 형상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0절 말씀 보게 되면 세상의 모든 만물에는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담겨져 있다. 세상의 모든 만물 속에는 하나님의 신성,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손길이 다 담겨져 있죠. 그러면 이 세상의 것은 누구의 것일까요? 하나님의 것이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저 우리를 흙으로 빚으시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든 게 아니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으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의 삶은 누구에게 속하고 우리의 삶은 누구의 것일까요? 하나님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대답은 이런 대답입니다. 데나리온의 가이사의 형상이 담겨져 있다면 가이사의 것이다. 가이사에게 내라. 그러나 너희들 속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져 있다. 온 세상 만물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져 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모든 세상의 만물과 오늘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께 드려져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사실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조차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향한 저들의 온전한 헌신이 저들의 삶에는 빠진다는 거죠. 빠진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것들을 지적을 하고 계세요. 다음 번에 이제 보겠습니다만은 23장 23절 말씀을 보게 되면 11조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시죠. 23장 2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3장 23절입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아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겉으로는 11조를 드리죠. 심지어는 박하, 회향, 근처에 11조까지도 다 드린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11조를 잘하고 있다. 바리새인들의 특징이죠. 성전에서 세례 앞에서 자랑했던 바리새인도 그렇게 하죠.
우리는 일주일 중에 이틀을 금식을 하고 11조를 다 드리고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겉으로는 율법을 잘 지키는 것처럼 보이고 겉으로는 아주 경건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의 눈에 저들이 겉으로는 11조를 드리지만 율법의 정작 더 중요한 것들은 빠져버린다는 거죠. 정의와 긍휼과 믿음, 이런 것들 정말 소중한 것들은 다 빠져버리고 겉껍데기만 남았다. 바리새인들의 외식의 모습들이죠.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는 너희들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면 너희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 온전하게 모든 것들을 드려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우리 역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 받은 자들입니다. 오늘 내 안에 누구의 형상에 속하 있느냐, 그 형상의 주인에게 우리는 속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저는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다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오늘 우리가 지음을 받은 자라면 오늘 우리의 삶이 오늘 하루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리에 서며 오늘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것으로 드려지는 복된 삶을 사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고 첫 시간을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하루를 열게 하여 주시니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바답게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고 그 형상의 주인 되신 우리 하나님의 것에 속하게 하여 싸우니 하나님, 오늘 우리가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 추구하고 달려가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여 하나님 바리새인들의 모습처럼 의식하는 자들, 가식적인 모습들을 하나님 우리에게서부터 거두어 주옵시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계속해서 자녀를 위한 저녁 기도회를 하나님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 저녁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저들의 이름을 부르며 간구할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간구하는 기도, 자녀들에게 아름다운 하나님의 역사들이 나타나는 기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하나님 앞에 나와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특별히 나라와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거룩한 의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온 세상 만물들이 다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형상이 감겨져 있을진데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도 하나님의 것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간구하는 모든 기도 속에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 강남 시차례로 모이게 됩니다. 모든 하나님 회복 가운데 또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으면 오늘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답게 살아가는 오늘 우리의 삶이 되도록 기도하고 계속되는 저녁 기도에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평강이 넘치는 이 땅이 되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 주님께 올려드리고 돌아가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